안녕하세요. 바란예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던 내용을 아시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든다는 말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 거짓 없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어린이날에 가장 많이 애용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했고요. 어린아이들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이 본문이 이 시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주님의 의도에 부합된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4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과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것 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글 뒤에 복음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 3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데, 3권의 책이 서로 비슷한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여 볼 수 있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다른 3권과 달리 요한의 독특한 관점이 담겨 있고, 공간복음에서 소개하지 않은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면서 편집 방향도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공간복음에 포함되지 않았죠. 아마도 요한의 책이 가장 늦게 기록되면서 앞서 기록된 3권의 책이 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했더라도 요한의 기억에 추가할 내용이 있을 경우 덧붙이는 형태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와 7대 이적을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보고 있죠. 요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의 책만 보기보다 4권의 책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누가복음 18장의 내용도 마태, 마가도 함께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이를 꾸짖지요.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불러 안아주시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죠. 마가의 기록에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을 때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다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여 주셨음을 소개하는 반면에 누가의 기록에는 안수하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3권의 편집 과정도 살펴보면 마태와 마가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 앞에 이혼을 금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끈질긴 과부의 청원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편집 방향을 놓고 살펴보면 마태와 마가는 가정을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고, 누가는 사회적 약자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3권의 책 모두 이 사건 뒤에 젊은 부자 관원이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모습을 기록해 두었죠. 결국 마태와 마가는 영생의 문제를 가정에서 출발하도록 돕는 반면에 누가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에서 영생의 문제를 다루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복음의 여러 관점들을 통해 가정사역을 중시하는 선교 모델과 사회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루는 선교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정사역과 사회사역을 아우르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요즘은 이 본문만 도드라지게 부각시켜서 교육사업이 중요하다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따라서 사역의 방향은 이 3가지 중 하나가 될 때가 많지요. 주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한 해석이 복음서 기자들의 편집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교회의 형편에 따라 적용도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편집 의도와 적용하는 교회의 사정을 배제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놓고 본문을 해석할 때는 또 다른 관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에 들지 않을 정도로 선이나 악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게 되면 구원은 인간이 행한 어떤 선과 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일 수도 있지요.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기본 교리와 일치합니다.
또한 특정한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나타내지요. 천국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인간의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 사역으로 규정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자칫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이 장면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정사역이나 사회사역 그리고 교육사역이 구원의 수단인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정이라는 것도 맞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요. 하지만 거기에는 너무나 쉽게 인간의 공로와 의가 결부될 가능성이 많고 상대적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일도 많아지지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좋은 사역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할 때 진짜로 애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로 비유되는 무능한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의로 들어갈 것처럼 교만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듯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심을 믿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그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에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려진 그 양이 너무 좋아요. 그 양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을 지날 때에도, 그리고 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이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그 어린아이는 나이 어린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 하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을 위한 천국, 그것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비유되어지는 우리라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가진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경우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이지요. 늘 언제나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땐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